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 3장 16절과 17절의 문제는 악의 문제입니다. 악, 영어로 evil입니다.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학문적으로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장 18절에서 22절까지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악의 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3장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악의 문제와 그 결과에 따른 죽음의 문제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 왕으로 이해했거나 솔로몬이 아닌 다른 왕이라고 이해했을 때 왕은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 스스로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최고의 공의를 행해야 할 자도 악이 있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공의롭게 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 왕은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깊이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깊은 생각, 묵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자신과 대화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을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묵상하는 신앙을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신앙을 지향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뜨겁게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의 부재는 결국 생각의 부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들을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부족하지만 작은 경험을 가지고 조언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조언대로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저는 자신의 문제를 사람에게 쉽게 조언하고 그 조언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의 대부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순종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계속 되어질 때 문제 앞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초조해하며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마음이 넓어져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묵상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셔서 이 땅에서 넓은 마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악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칼로지컬 저지먼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인류 역사 가운데 살인가스실에서 무고한 유대인들이 수없이 죽어간 아우슈비츠라든가, 지금 북한의 현실이라든가, 아프리카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인종학살과 같은 일들, 그리고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악이 존재하는가? 프랑스 철학자 샤를 보들레르라는 사람이 이런 거친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악마일 것이다. 무신론자인 그는 세상의 악의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뿐 아니라 만약에 있다면 그 신은 악마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악과 싸울 수 없습니다. 악이 왜 존재하는가? 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것도 아닙니다. 악은 인간이 선택한 것입니다. 악의 문제를 이해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태워버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죄인된 모든 인간들을 다 태워 없애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이 죄를 선택할 수 없도록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인간은 로봇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것이지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자유의지가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은, 사람은 생명, 생동감이 넘치는 자유의지를 가진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생각을 정지당한 채 로봇의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악이 사라지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악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책임을 지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사회를 거룩하게 회복하시는 것을 통해 이 땅에서 의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된 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17절의 내용으로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마지막에 있을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의인에게는 생명의 면류관과 함께 많은 축복을 주는 심판이고, 악인에게는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훗날에 주님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장 18절 이후로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방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자기가 다른 짐승들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는 순간에 인생의 성숙은 가장 높이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다른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매 한 가지다라고 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생과 짐승의 생이 결국 매 한 가지이다. 사람들은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살고 있습니다. 아유, 저 할아버지 이제 얼마 안 계시면 돌아가시겠네. 저 할머니 이제 잠시 후면 돌아가시겠네. 저분 저렇게 병에 들었으니 이제 얼마 후에 죽겠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인간이 어리석게도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1997년에 존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122세 그리고도 164일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할머니가 90세 때 이웃집 사람과 재미있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47세였던 옆집 남자에게 매달 나에게 2,500프랑,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를 주면 내가 죽으면 내 집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남자는 90세 할머니가 제안을 하니 웬 횡재인가, 이 할머니 곧 돌아가실 텐데, 그러면서 기꺼이 그 계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매달 50만 원씩 한 몇 년만 부으면 할머니는 돌아가실 것이고 그 집은 자기의 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그 계약을 맺은 후에 33년 동안이나 할머니가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47세였던 옆집 남자는 80이 될 때까지 33년 동안 50만 원씩 주다가 할머니보다 2년 전에 먼저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남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해할 때 삶을 이해할 수 있고 삶을 보다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큰 상실은 지금 내 안에 무엇인가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지금 내 안에 죽어가는 소망, 지금 내 안에 죽어가는 열정, 내 안에 죽어있는 믿음, 내 안에 죽어있는 사랑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4명 가운데 지금 죽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열심히 이웃을 위해 봉사하다가 죽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만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종착역에서 우린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남은 인생을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